행복의 염원을 위하여 윤태림. 행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질문할 필요는 없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이며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미소처럼 조용히 가슴에 벅차오르는 뿌듯한 것이다. 흐뭇하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긍정적인 만족감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들은 파랑새의 이야기처럼 행복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하며 불행한 처지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태양은 오늘도 빛나고 하늘은 오늘도 맑고 푸르다. 생활을 이끌고 가는 도중 하늘을 우러러보고 햇빛의 맑음을 느껴보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겨 정처 없이 헤매다가 문득 느껴보는 하늘의 상쾌함.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의 단편을 맛볼 수 있지 않는가. 문제는 행복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 행복에로의 열망이다. 우리 주변의 수다한 행복론은 행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맑음을 보면서도 피로한 느낌밖에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행복의 열망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의 현실은 행복이 쉽게 얻어질 수 있을 만큼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생활을 염원하게 된다. 현실이 각박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행복의 희원은 드높아진다. 우리의 주변에는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마음은 만성위장병 환자처럼 압박을 받고 있으며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괴로움을 더 예리하게 느끼고 있다. 오히려 고통에 지쳐버렸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그리하여 마음은 균형을 잃고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오복론을 펼치면서 그것으로 만족해버릴 수는 없다. 현실에서 느끼는 불행과 불만이 크면 클수록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냉정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행복은 마취제처럼 우리를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행복은 불행을 이겨내려고 하는 신선한 노력인 것이다. 행복은 불행을 예상하고 나서야 성립되는 것이며 불행에 완강히 반발하는 의지인 것이다. 행복은 불행을 도외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성이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없음 속에서 있음을 찾아내며 가난 속에 충족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불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불행을 용해시켜가는 불같은 염원이 요청되는 것이다. 나의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자. 나의 불행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타개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랑은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는 마음의 균형을 설파한다.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실머리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그 원인을 추궁한다. 그것은 성실한 자기 발견의 길이며 동시에 행복의 길이기도 하다. 우정이 없는 세상이라고 개탄하기 전에 우정을 쌓지 못하는 자기의 성격적 쾌람을 반성하여야 하며 사랑과 믿음이 증발해버린 현대를 탓하기 전에 사랑할 능력과 믿음의 자세를 여미기에 노력할 일이다. 칼 힐티는 또한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행복은 불행을 정돈했을 때 파생된다는 뜻의 얘기를 하고 있다. 자살을 예사로 기도하는 무질서한 세계, 거기엔 밝고 따뜻한 질서의 광선이 아쉽다. 불행을 불행하다고 낙착짓지 않고 그것 또한 행복의 왜곡된 형태라고 생각하려는 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행복은 고립된 의미로 씌워져서는 아니 된다. 삼간에 은둔하여 제 혼자서만 즐겁다고 생각하던 옛날 사람들의 부정적인 행복과는 현대의 사회구조의 성격상 이를 타기해야 옳을 줄 안다. 행복이란 자기만의 편익을 취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남에게 폐를 끼침으로써 얻는 이기주의와 구별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설사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제 즐길 것을 유아독존격으로 즐겨야겠다는 향락적인 사고방식과도 다르다. 행복은 쾌락과 동질시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향감각을 잃은 채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 그들은 단지 고통만을 알고 느낄 뿐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고통을 풀기 위해 어떠한 정신적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고통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이겨내려고 하는 정신적인 노력이 결핍되어 있는 탓이다. 아버지가 부자였던 까닭에 부자로 선택받은 아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감옥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라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결정되는 것이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창조하려는 자세, 반성하는 태도, 성실한 노력을 통하여 행복의 대화는 열리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의 근본적인 생활 태도와 인생관과 사고방식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의 도정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분화된 현대적 생활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자신을 망각하고 행동하기 쉬우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을 의식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식된 자기, 깨달아진 자기가 행동하는 자기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하여야 하며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소극적인 선악의 판정에 따라 몸을 도사려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각은 판단과 아울러 책임감을 수반하며 그러한 자각이 따를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행복의 개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바로 현장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따름이다. 이 책은 행복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그치지 않는 염원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말기로 하자. 그것은 어느 것이든 끝내 자기 자신의 것이니까.